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요, 특별히 베드로가 왠지 베드로답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뭘 해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를 부르시자 자기가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전 재산과도 같은 그 그물을 내어두고 단숨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아닌가. 그런 베드로가 오늘은 좀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씀 속에서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늘 예수님의 말에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결코 베드로답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보다는 도리어 도망쳤던 지난 며칠간의 일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잘못한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죄를 범한 후에 닥쳐오는 그 죄책감이 더 여러분 공포스럽고 괴롭다는 것을 증거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 일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부인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한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베드로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옛말에 한 번 깨진 그릇은 결코 복구될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진의나 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깨진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깨지고 상한 인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누리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요, 사명자의 삶의 방식,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3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하면요, 괜히 부모님의 낯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을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약속을 이제는 저버리고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자기 옛 삶의 터전으로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런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만의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러 떠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던 그리고 늘 했던 그런 물질이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에 대하여 어떤 주석가의 글을 보니까요,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보다도 더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어떤 경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까지 생명의 삶 본문으로 봤던 마가복음을 마치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유난히 눈에 띄는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초반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12 제자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3인방이 들어왔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열심과 열정을 따라 예수님께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니 12 사도들은 다 보이질 못하는데 그 두려움으로 사라져 버렸는데 이 여인들은요 정말 그 의리스도더라고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리를 지키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여성 3인방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고요? 그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찾아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 3인방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있던 여인이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되는 그 과정 속에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가를 확인하고 돌아올 만큼 아주 대단한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땅의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이유가 역시 여자분들이 대단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줄 알겠지만은 한번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십자가 앞에도 갔던 그 여인들, 그리고 그 무덤까지 확인하고 돌아오는 만큼 아주 세심하게 신앙을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주일 새벽 아침에 예수님의 그 신을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까지 준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여인이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갈 정도로 정말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열심과 열정이 다라면 그건 신앙, 그건 믿음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모습 속에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십자가 밑에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있었으면 사실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한다면요, 이 여인들은 거기까지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그 새벽에 나가서 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는 그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부활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사명까지 그 여인들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명령을 받았던 그 열심과 열정의 3인방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더 나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민낯입니다.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자들의 결국 신앙이 이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으로 자꾸 그것을 과장하려고 하는 태도 더 이상 여러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그 여인의 3인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은 분명 교회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 너무 열심을 내고 그렇게 귀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그 여인의 진정한 믿음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저 열심과 열정의 소유자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동행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충성된 귀한 종들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회복의 역사는 사랑으로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같이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실망시켰던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질문 속에 네가 나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가페 사랑하느냐, 또는 네 형제를 사랑하든 나를 필레오 사랑하느냐, 그런 원문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 속에서 그 뜻을 하나 또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입니다. 바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주신 그 이름, 내 사랑하는 베드로야, 하이 피터 하면서 그에게 부르시는 것이 더 정다운 표현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계시다고요? 요한의 아들. 여러분, 옛 이름, 아니 풀네임처럼 느껴지는 그의 배경과 모든 것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그런 호칭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심 속에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물어봐야 할 내용이겠으나, 조심스럽게 저도 하나 생각되는 것은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를 때 그때 그 순간을 느꼈기 때문에 잠시 이해가 될까 해서 전해드립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를 때는요, 대부분 여보 혹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백남준 목사님, 아니 똑같은 이름이고 부름인데 왜 그때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 속에 수많은 필름의 사건들이 지나가게 합니다. 이처럼 풀네임으로 부르시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개 권사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면요, 결코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하여 질책하려고 그를 부르심이 아니라, 그 풀네임을 부르시면서 어떻게든 내 사랑한 피러를, 내 사랑하는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 낙심된 자를 위롭게 하고 다시 사명자로 회복하게 하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의 부르심인 줄 알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그 찬양의 가사처럼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누구에게로 나가라고요? 예수께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프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가 요동치던 때 마음이 그분의 사랑 속에 잔잔해질 수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맞구나. 왜냐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그저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2가지를 내포할 때 바른 온전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인생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 다시 말해서 2가지를 내포합니다. 이 땅의 삶과 저 하늘나라의 삶, 이생과 내세가 합쳐진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정리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결국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로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망 역시 현세의 고난과 역경만 보면서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이 땅에서 남을 섬기는 그 사랑의 모든 가치가 이곳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최소한 30배 이상 쳐주신다는 약속을 믿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의 사랑이 저 천국에서 빛날 것임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인생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물음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깊게 생각하면서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표현처럼요, 한번 깨진 그릇은 결코 회복이 안 된다라고, 쓸모없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그 어떤 깨진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온다면 분명히 회복되고 역사될 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fix on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사랑받은 자가 또한 사랑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장 20절과 21절로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요한복음은요, 좀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안에 마치 투명인간처럼 분명히 존재는 느끼는데 그 이름이 제대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한 인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렘브란트 그림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도 참 그거를 보기를 즐겨하는데요.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의 그 특별한 점은 그 성화를 그리면서도, 바로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그리는 성화를 그리면서도 항상 그 안에 누구를 넣어요? 자기를 넣는 그런 기법을 씁니다. 그런 묘사가 특별히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도요,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느끼는데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인물이 있답니다. 근데 그 호칭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항상 그 이름보다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절들을 한번 몇 개만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내용 속에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는요,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인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요한 사도는요,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로 불려진 그 정도의 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우레와 같이 컸는지 급한 성격의 소유와 함께 바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목소리는 크고 성격은 그런 급한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는 겁이 많고
또한 두려움의 소극적인 소유자가 또한 요한 사도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주시다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정작 베드로처럼 그냥 물에 뛰어들어갈 용기는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20장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받은 그 제자들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그것을 확인하러 뛰어가서 먼저 도착한 사람도 바로 요한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선뜻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새벽 미명에 어디로 간 겁니까? 공동묘지에 갔는데 그 문이 열린 그 속에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만 그 안에서 서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후에 달려온 베드로가 도착하자 베드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쫓아 들어가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한이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겁이 많고 또 소극적인 자가 요한인데 불구하고 그런 요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님처럼 잡아 죽임을 당하는 그때였는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아까 제외한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가 없었는데 바로 이 단 한 사람 누구요? 요한만큼은 그 십자가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고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 모친 마리아를 부탁받은 자가 또한 그 요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요한복음 19장 25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야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바로 그 제자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그 겁쟁이 소극적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power of love.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요 새로운 별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무슨 별명이요? 과거에는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무슨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 증거가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그가 기록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1, 2 요한 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요한 서신 가운데 모든 내용의 주구는 항상 한 단어로 그는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사랑을 빼놓을 수 없는 표현으로 그 이야기들을 전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어디에서 근거했냐고요? 바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를 핍박했던 그리고 그를 밤모섬에 보냈던 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갔지만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도 헤어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사도 요한을 쫓는 제자들이 당신을 괴롭히던 자가 저기 갑니다. 당신을 핍박했던 자가 저기 서 있습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했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도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용서하는 걸 못해?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 몰라? 아니 사랑을 왜 이렇게 못해? 어찌 본다면 그 영혼 정말 불쌍한 영혼이 아닐까. 왜요?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신체에 들어가 모든 에너지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25%만 몸을 움직이는 영양소에 쓰일 뿐 나머지 75%는요 다 몸의 체온을 높이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모든 음식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신앙, 믿음은요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어지는 사명만이 아니라 분명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뭘 높이는 일? 체온을 높이는 일에 쓰이라고, 그 따스함으로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정말 애누리 넘치는 교회, 애누리 넘치는 가정, 그리고 애누리 넘치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아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